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났다는 말은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에 잘못된 인격, 잘못된 성격, 과거에 잘못된 생각, 잘못된 생활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보혈로 바꿔지고 놀라울 정도로 변화된 것을 가리켜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 바로 거듭났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사울은 그는 참 처음엔 악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계속 핍박하겠다고 살기가 등등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그는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사울이 복음의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교인이 되었다고 해서 다 또 100% 거듭났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아는 그 큰 도둑으로 이름난 사람이 있었죠. 이름이 조세형 있잖아요. 그는 대도요, 큰 도둑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분소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는 거듭났다고 그러고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하고 그렇게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변화되지 않고 거듭나지 않기 때문에 또다시 도둑질을 하려고 그 일본의 남의 집에 탐을 넘어가다가 잡혀서 다시 교도소 생활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경험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 교회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은 또 관리직의 부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실로암 어머니회라는 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함께 임원도 하고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권사님이에요. 근데 보면은 참 이상한 성품을 가졌어요. 왜냐면 이렇게 우리가 정당하게 얘기를 해요. 정당하게. 오늘 우리 양 목사님 같이 만나서 아침에 맛있는 커피도 나누고 맛있는 대화도 나누고 멋있는 대화도 나누고 또 좋은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하자면 가는 걸 보면 근데 그런 얘기를 했다고 보면 하는데 근데 그걸 뒤집어 엎어요. 오늘 김 목사 뭐 누구 만났는데 누구 욕을 하고 비판을 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뒤집어 엎어가 자꾸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싸움을 붙이고 심지어는 미국에서 실로암 그 안고면은 도로운 사람을 향해서 미국하고 없을 때인데 이렇게 비난을 해가고 이렇게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아까운 그런 후원자를 놓치고 지금도 껄끄러운 관계 속에서 지금 아주 참 이렇게 교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비단 그것이 뭐 그런 뿐 아니라 그런 사람뿐 아니라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사도행전 5장 보면 거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기 등장되고 있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불행하게 죽은 사실이 사도행전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새롭게 완전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보혈로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난 성도가 받는 축복이 무엇일까? 우리는 완전히 거듭나서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첫째로 우리 성도가 거듭나서 거듭난 사람이 받는 축복이 무엇일까?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산 소망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산 소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본문 3절을 자세히 보세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산 소망은 무엇입니까? 산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에요. 그리고 산 소망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소망입니다. 영생의 소망입니다. 이 산 소망이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있을 때에 우리 앞에 어떠한 고난, 역경을 당하게 되어도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기게 됩니다. 산 소망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산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고 또 땅에도 쌓아두고 누리는 영원한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5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하미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듭나서 우리는 하늘의 산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서 하늘의 영원한 축복이 우리 성회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에도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것임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13절에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 소망을 다시 말씀드린다면 영생의 소망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 예수의 사랑으로 거듭난 자에게 말이 주는 특별한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나니라. 의인은 죽어도 소망이 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해서 우리 옛사람이 남아있으면 십자가에 다 장사 지나버리고 우리 이제 거듭나서 산 소망을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사시소서 소망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십자가 튼튼히 붙들고 새로운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거듭난 성도가 두 번째로 받는 소망은 무엇일까?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호를 받을까? 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을 아마 잘 기억할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말이에요,
사위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된다. 전제를 놓고 그는 말씀합니다. 이걸 어떻게 보호하시는 거니?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고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자, 우리 또 한번 차려봅시다. 더욱이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시편 121편 우리 한번 펴보시겠어요? 시편 121편 보면 말이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펴보세요. 거기 하나님 얼마나 우리 사랑하시는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고 죽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죽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 하시고 너의 출입을 영원히 지켜주신다.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하답하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좀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으세요. 여러분들 한번 예를 들어야 여러분들 한번 쉽게 해야 될 거예요. 제가 대학교 4학년 졸업반 때인데 우리 친구가 돈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봉천동에 그때 난민촌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아마 그 정부에서 이렇게 지분을 받아가지고 이제 팔고 가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엄청 많은 그 지분을 샀어요. 사가지고 집을 지어가지고 저도 그렇고 몇 사람을 불렀어요. 우리 같이 살자. 방도 넓고 등등 같이 지내자. 저도 졸업하고 나와야 되니까 기숙사에 나와야 되거든요. 졸업하면. 그래서 가서 이제 한 대사람이 같이 한 집에 살게 돼서 같이 밥 끓여 먹으면서.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집이 허술하니까 도둑이 들어왔었는데 도둑 훔치는데 우리 친구가 자다가 어슬결에 이 도둑이야! 소리를 질렀습니다. 놀란 도둑이 이 옆에 뭐가 있냐면 운동원에 아령 있죠? 아령을 던졌는데 저는 그 건너편에 잤어요. 하는데 던졌는데 아령이 여기 맞았으면 죽었을 거예요. 근데 옆으로 살짝 떨어진 거예요. 살짝 피해갔어요. 아유, 아찔했어요.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거기에 맞았으면은 아마 저는 이 시간 여기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신 거예요. 그렇게 보호해 주신 거예요. 예? 뭐 맞을 수 있죠. 근데 옆으로 피겨간 거예요. 실제 저는 경험했어요.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여기 제 아내가 와 있습니다만은 저는 1968년 11월 23일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개방시장이라는 저희 처갓집이 개방시장에 남대문에 살았어요. 근데 그 전날 22일 저녁에 거기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뭐 오죽해요. 판잣집 등등 하니까 그저 순식간에 하여튼 다 타버린 거예요. 다 전소가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말이죠 라디오를 듣고서 이제 제가 씻고 있는데 불 났다는 뉴스가 돼요. 야, 참 얼마나 놀랬던지요. 야, 이거 오랜만에 이거 참 이게 눈 감은 사람이 결혼하니까 이거 신부 다 죽었나 보다.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이제 2시간 공부를 마치고 저는 갔습니다. 가니까 우리 장인 장모님이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어.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위가 뺑뺑 돌리 다 탔어요. 다 타버렸어요. 근데 2집만 남겨놓고 불이 살짝 지나갔습니다. 살짝 지나갔어요. 여러분들 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하고 그 다음 월요일 가보니까 이 벽이 뜨끈뜨끈해요. 완전히 뜨거운 거예요. 뜨끈뜨끈해가지고 싹 불이 지나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호해 주신 거예요. 이런 보호를 해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환난을 바로 명쾌해 주시는 거예요. 명쾌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시 40편 14절 말씀에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게 하는 자로 다 수치와 낭패를 당케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로 다 물러가서 다 욕을 당케 하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거듭난 성도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거듭나서 믿음으로 사는 올바른 나를 사는 성도에게는 말이죠, 아무리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마귀가 우는 사회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하고 우리 앞으로 아무런 해코지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합니다. 5절 말씀에도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라. 이 말씀 믿으십니까? 성도는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손을 잡아서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손과 잡아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게 거듭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또 눈동자처럼 보호해 준다 그랬어요. 눈동자처럼. 자, 여러분들, 우리 육체 가운데서 제일 약한 부분이 눈이에요. 그 다음에 귀 고막입니다. 고막. 다른 거 괜찮아요. 근데 보세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아무리 영하 15도 내려가고 20도가 내려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 이 귀도 막지요, 얼굴도 막지요, 코도 막지요, 다 막아요. 다 막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눈을 못 막지 않습니까? 눈이 얼어 죽었다는 사람 봤어요? 없지 않습니까? 없죠. 여기 여러분들 오실 때 추웠지만 눈 막고는 분 있어요? 없죠. 근데 하나님은 거듭난 성도를 사랑하시는데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 그래서 이런 사랑을 받게 돼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 만나시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하시는 말이에요. 보호해 주신다 말이에요. 보호해 주시고 자기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환난도 면케하고 손잡아서 인도하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는 놀라운 축복을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거듭나지 않은 성도가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보혈, 능력의 보혈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잘 알죠? 다니엘이 사자 불 속에서 보호해 주신 것, 죽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보혈로 날마다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 되어서 말로 참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서 칭찬받는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거듭난 성도가 받는 세 번째 축복은 무엇일까? 세 번째는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축복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 자, 성경에서 예를 들겠습니다. 자, 보면은 여러분들 삭개오 잘 아시죠?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그는 돈도 많았어요. 명예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는 만족이 없었습니다. 존경을 세상 사람부터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고뇌 중에 있다가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야, 내려오라. 예수님이 만나주십니다. 그때 얼른 내려와서 그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혹시 남의 거를 내가 훔치거나 부당하게 가져간 거 있으면 제가 4배를 갚겠습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그때 예수님은 삭개오의 그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구원이 이 집에 있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면서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유하여야 되겠다 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경에 기록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히 거듭난 성도가 받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한 인물을 더 소개합니다. 여러분, 한 가난한 여인이 있었죠. 근데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아래 묻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씻겨줬습니다.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이런 놀라운 칭찬의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였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는 축복, 영광스러운 축복을, 칭찬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거로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어왔지만은 아직도 옛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까? 옛 때가 있습니까? 옛 나쁜 성격이 있습니까? 남을 괴롭히는 죄가 있습니까? 남을 방해하는 죄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장사 지내버리세요. 거듭나세요. 정과 역을 십자가 못 버리고 거듭날 때 산 소망을 받게 됩니다. 하늘 소망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보호를 받게 되고 손을 잡아 인도하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삭개오처럼 칭찬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가정에 유하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인이 그 정성을 다할 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늘의 상급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축복의 소망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더욱 충성해서 거듭나서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삶 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산소만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모두 다 정과 역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새로운 성도, 새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를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보호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보호 속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역경이 있을지라도 넉넉히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4년 우리 성도들이 새벽 아침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바라는 모든 소원들이 주님 앞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